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지만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모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찬양 가운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지금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IS가 얼마 전에 러시아 여객기를 폭파해서 240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한 140명 이상 지금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말리에서 우리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리에서 지금 호텔에 인질극이 일어나서 21명 이상이 죽고, 지금 전 세계 한 3개 대륙에서 수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이제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러와의 그 전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오늘 10장 28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 만나면 우리 새가족들, 우리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번 은혜 만남에 반드시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우리 몸에 테러가 와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바로 영적인 테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보이는 테러가 무서운 테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사망 권세, 끊임없이 재정과 자녀와 앞날에 대한 그 걱정으로 끊임없는 이 두려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공격 중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마귀가 유혹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이 다 전쟁 나갔을 때 그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시편에 보면 엄청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동일한 죄를 짓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사단의 큰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시대에 보이는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는 바로 우리 안에 공격이 오는 끊임없는 죄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으로 모든 보이는 테러, 보이지 않는 테러에서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어떤 테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테러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테러를 일으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원인,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예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4장의 자범죄를 통해서, 자,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도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형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죽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의 몸은 죽였지만 그 믿음은 죽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자신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 자살의 영,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막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유다의 그 생각에, 이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작년에 13,500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6명이, 평균 36명이 자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돼요. 자, 모세가 120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과 사망, 이거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복과 저주,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살을 택하지만 그 자손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택할 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참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 된 새 가족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은혜 만남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까지 말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부모가 생명을 택하면 자녀들도 대대로 생명을 정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뒀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주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귀도 사람을 죽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간질 들린 그 아이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원인이 뭐냐? 귀신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죽이려고 불가물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그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간질된 아이가 치료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아비가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간질들린 아이를 깨끗이 치유받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금요 집회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0.0000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친밀함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실 때 예배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찬 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성찬 예식을 드리다가 성령을 받고, 또 어느 분이 목사님 내가 허리가 아팠었는데 성찬 예식 드리다가 깨끗이 나았어요. 어느 분은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 시간에 한번 큰 목소리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영벌의 최후의 심판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나니 하나님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는,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손 안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흥황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바로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바로왕의 그 명령에 아무도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 3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손 아래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집이 계속 흥황하는 바람에 절대 바로왕도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그 가정에 은혜를 크게 베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입시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정말 이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그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다 맡겨드릴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야곱이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손 아래 요셉이 다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어려워하고 정말 계속되는 불안감, 제2의 IMF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황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황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업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탈북신학 우리 동문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테이블에 참 오랜만에 저희 동문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유럽 교회처럼 끊임없이 이제 한국이 선교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20-30% 줄고 이미 50% 정도는 이미 추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얘기가,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산을 긴축하고 막 산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는 긴축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선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그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세계 만방에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손에 정말 우리 교회가 다 맡겨져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테러와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이미 모든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옆세 분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에 격려를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큰 그림이 라비에 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쏟아집니다. 그 밑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는 나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참새를 예를 든 이유가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동물이 참새였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3, 4천 원, 5천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에 참새 2마리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그 하찮은 참새의 생존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돌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히 아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그랬는데 참새 5이면 한 마리는 더 물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한 마리가 남아요 지금. 그만큼 이 참새는 하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가 완료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간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참새보다 귀한 자라는 그런 정말 참된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섬세한 손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사망 권세가 나를 공격해도 저와 여러분, 정말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울 왕에게 붙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망이 다윗 왕을 곧 절대로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은 자들은 사망 권세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 이번에 보면 사단의 영적인 테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와 사단의 유혹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나 빠지는 줄 아십니까? 평균 50개 이상 빠진대요. 우리는 50개 이상 그래 빠지는 줄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머리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소한 것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정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9편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행위를 익히 하시오. 자, 주께서 보십시오. 나의 안고 서심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이 말은 나의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또 나의 길과 눕는 것,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요나는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다시스로 갔을 때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내가 음부의 세계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 전반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짓지 않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참 이런 간증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출장 가서 처음에는 말씀도 묵상하고 막 찬양 드리고 기도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건 되는 계약인데 계약이 안 되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시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어디 출장을 가서 자기가 묵는 모텔에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유혹에 빠져서 동영상을 또 봤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되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도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을 딱 버리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장 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같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십니다. 북한을 갔는데 어느 곳에든지 다 CCTV가 있더래요. 자기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계속 자기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곳에 가든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목회하면서 그때가 북한에 있을 때가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일평생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러보다 더 큰 전쟁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정말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졌을 때 계속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으로, 재정과 또 자녀와 가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께 저는 이렇게 국민일보를 봅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란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기독교 흐름을 볼 수 있어서 국민일보를 꼭 봅니다. 근데 거기에 참 테러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그 동시다발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는데 어느 극장에서 89명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난사해서 89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다 이제 진압을 하고 이게 시신을 이렇게 다 수습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 아이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30대 여인의 시신과 60대 여인의 그 시신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피가 온전히 그냥 그 온몸에 흥건히 젖어서 병원에 옮겨봤더니 그 아이의 피가 아니라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피였어요. 나중에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총기를 막 난사할 때 그 아이를 이 두 여인이 막 품에 안고 자기는 죽었지만 그 아이는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니 할머니가 흘린 피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망 권세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예수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테러와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8장 37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또 이기느니라, 이 시제는 지속적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랭킹 1위 야구 경기에서 얼마 전에 3대0으로 8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9회에서 4점을 내가지고 4대3으로 역전승하는 거예요. 준결승에서. 자, 그 경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 번이나 계속 넘어지고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세 번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도, 여러분 은혜의 만남을 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실패했어도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십자가에서 이미 4대3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긴 경기에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제 미국하고 결승전을 했는데 세계 랭킹 2위인 미국하고 해서 8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승리는 이와 같이 압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시대에 테러와의 전쟁이 있지만 절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죄로 인해서 유혹을 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압도적인 승리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꼭 믿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